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날, 또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내용의 말씀인데요. 어제는 아이성을 점령하려다가 실패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실패하고 다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들이 아이성을 실패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그러한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바로 나를 대신하여 이 첫 번째 것이 내 생명을 속전하는 생명을 대신한 것, 바로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이집트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자가 이제 보호를 받고 지켜준 것, 바로 어린 양 뒤에 숨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자의 저주가 거기서 끊어지고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바쳤던 것처럼 첫 번째 성읍에서 그 모든 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의 첫 번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것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첫 번째에 있는 모든 재물과 그 모든 것들 뒤에 숨고 하나님께 그거를 드리고 희생시켜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있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그 첫 번째 것으로서의 이 성읍이었던 여리고성, 바로 그 성의 그 첫 번째 것 대신에 그 물건을 치우고 그 물건을 자기가 인마에 포켓하고 자기 생명을 거기에 내방치했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것을 범한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정결을 이제 다시 회복한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도전을 하는 것이죠. 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첫 번째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성에 갔지만 똑같을 줄 알았는데 그 성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시도할 때 첫 번째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첫 번째 시도에서 넘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부정과 숨어있는 탐욕으로 무너졌던 그런 성결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라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고라네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성결, 그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린 양이 죽는 게 낫겠습니까? 내가 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물건을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내가 죽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물건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바치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희생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 앞에 서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지금이라 당장 내게서 떠나가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대신하여서 바쳐졌던 그 첫 번째 것들을 치워버렸던 아간이 자기 목숨으로 그것을 대신해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치워버리면 내 목숨으로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와 이거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다시 회복시키라, 다시 회복하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아간의 범죄를 회복시켜서 아간은 이제는 끝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들이 주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조그만 아이성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뭐 할 수 없었던 성이에요? 점령할 수 없는 성이라는 거죠. 여리고성 그 대단한 것도 당연히 점령할 수 없는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이 아이성도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성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들이 정복해야 할 어떤 한 땅, 가나안의 어떤 한 성읍들이지만 이것이 이제 오늘날 신약으로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나 자신과의 전쟁이고 마귀의 군사들과 사단과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악한 영이 눈꽃만큼도 있을 수 없어요. 그 안에 온갖 종류의 사단의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것들이 하나도 없고 눈꽃만큼도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삽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여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은 천국과 지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현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천국과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분간하는 그러한 그 분수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혼은 곧바로 어디랑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랑 연결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천국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대로 연장되어서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의 현재는 그림자와 같은 나라지만 분명한 현실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은요, 여기서 그 삶을 계속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연장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위로가 눈꽃만큼도 없는 지옥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을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의 관계의 문제, 파이낸스의 문제, 또 뭐 건강의 문제, 온갖 이런 문제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안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앞에는 분명히 현실로서 물질적인 세계로서 그 관계적인 어떤 것으로서 obstacle이라고 하는 이런 이 많은 방해물과 또 싸워야 될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하나의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같은 거, 여리고성과 같은 거, 아이성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악한 영들을 파괴하는 파수에서 넘어가야 될 영적 전쟁이면서 또 우리 생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오버컴하고 극복해 넘어가야 할 인생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동시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이면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이기도 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나를 위하여 맏아들이 되어서 장자가 되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워 나간다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힘을 강하게 해서 뭐 이 세상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은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 없는 삶,
이 가나안 땅도 서로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싸우면서 서로 뒤지고 먹고 하다가 어떤 성은 큰 성이 됐고 어떤 성은 작은 성이 되어서 지배를 받기도 하고 이런 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그러한 그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과 동시에 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열이 가려지고 누구는 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더 약해지고 이러는 거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좀 더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더 불행하게 살기도 하지만 둘 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둘 다 나를 대신하여 죽은 장자가 없는 삶을 살다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삶으로 그냥 그대로 쓸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장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자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우리가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싸워나가고 인생을 또 승리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이고 인생의 승리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 점령의 두 가지 차원인 것입니다. 영적 차원과 우리 인생의 차원.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에는 많은 간증들이 있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후회 없는 인생,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한 인생,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풍족한 인생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승리와 또 많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하는 이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나가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앞으로 점령해야 할 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인데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는 이거는 우리의 희생 제물로서 내 목숨을 대신한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너희의 것이다. 그거 너희들이 가져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물건이 탐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다 가지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대신한 희생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지금 계속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바쳐진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과 형벌과 이 사단의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방패가 되어서 희생하신 그 첫 번째 물건, 첫 번째 희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너는 거기서 탈취한 물건, 가축 다 가져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지금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이었던 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그런데 두 번째 성인 아이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니까 어떤 성이었어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작은 성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들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순수한 자기만의 노력으로는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크건 작건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큰 일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다고 막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작은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영적인 것에서 이겨야 그 다음에 육적인 것들도 승리해 나가는데 영적인 것에서 지고 육적인 것을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스라엘 왕. 예.
누구죠? 기억이 안 나죠. 이렇게 유명한 왕을. 근데 그 너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인간적인 힘으로 그거를 빼앗았지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지만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죠? 예, 아합. 예.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가지고 했지만 율법의 말씀 때문에 빼앗지 못하고 아이고 할 때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나봇을 죽였잖아요. 나봇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선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네가 네 힘으로 죽였지만 그래서 빼앗았지만 그러나 너는 버림받는다. 육적으로는 이긴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해버린 거예요.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세벨도 그렇고 아하방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나버린 거예요. 만약에 회개했다라면은 그들이 변화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아합이 막 그냥 자기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겸손하게 있었을 때는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고 회개하고 나가니까. 그런데 또 아합이 그때 잠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마음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마치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방패로 삼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육적인 싸움에서 우리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전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는 도는 거였지만 여기서는 직접 나가서 싸우는데 복병을 두어라. 복병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면요 다양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돌면 안 되나요? 여기는 돌게 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돌았는데 여기는 복병을 세워요. 때문에 이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승리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도와줬으니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매번마다 그러기 때문에 매번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가는 게 옳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우리 이제 교회 뭐 그룹을 만들고 또 팀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예전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내 머리로 궁리하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그 스톱이 되고 할 때마다 내가 이게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내가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나 보다 하면서 뭐를 해요? 수정을 하는데 그냥 수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죠. 늘 가던 것들이 가다가 멈춰버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예전처럼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스톱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지? 그러면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지금 당장 이 그룹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나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잠깐 스톱하는 일이 생겼죠? 그럼 스톱하는 일이 생기면 또 묻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몇 개로 나눌까요? 언제까지 뭐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다가 멈추어서 기도하고 다시 가고 기도하고 수정받고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함의 방법은 항상 동일한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처럼 탈취할 때 너는 아이성 뒤에 성벽 뒤에 복병을 두어라 해서 복병의 작전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가 3절에 보면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야간 작전을 하고 그 다음 용사 3만 명을 뽑습니다. 이전에는 얼마 뽑았죠? 2,000명, 3,000명이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했던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가 마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미 자기에게는 이 성결함이 떠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되지도 않을 일이고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2,000~3,000명으로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3만 명을 뽑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 3만 명, 이전보다 10배를 뽑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10배면 10배나 뽑습니까? 그 2, 3천 명이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면 2천 명, 3천 명이면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3만 명을 뽑습니다. 여기에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직접 그분이 개입하셔서 지금 작전을 세우고 함께 하시는데, 이 나중에 뒤에 보면은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 개입을 합니다. 언제 쳐라, 이제는 뭐를 들어라, 이제는 뒤로 돌아서라, 막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마치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군대에서 막 지휘관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도 여호수아 옆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지시하는 것, 하나님도 지금 전쟁 중에 전쟁 가운데 하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셔요. 그 얘기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러니 하나님도 열심으로 그 순간순간에 일하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놀고 먹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쉬자, 그럼 하나님이 다 싸워줄 거야, 그런 싸움은 없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사람에 의존하신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제목이.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그분이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의존하신다. 이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놀고 먹고 해서 그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일에 개입해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 싸워주시고, 그 함께 싸워주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이 막 운동을 할 때 이 코치는 가만히 팔짱 끼고 있고 운동선수는 열심히 일만 합니까? 말로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럽니까? 아니죠. 달리기라면 같이 뛰어주고, 같이 뛰는 게 어려우면 자전거라도 타고 가면서 계속 운동선수와 함께 열심히 그도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돌아오고 하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1대1로 붙어가지고 또는 한 팀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선수들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뛰어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에 가신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직접 오셔서 그들의 매 순간순간마다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내자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타베네클이라고 하는 텐트를, 성막을 만들었을 때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팔짱 끼고 저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이신론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일생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문제, 내 재정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일일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어떻게 가면 됩니까? 여기서 막혔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매번마다 묻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넘어갈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새벽 기도에 나옵니까? 하나님 내 사정 모릅니까? 다 알죠. 내 어려운 형편 주님이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게을러요. 나는 영적으로 열심히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집에 있는데 부모님이 다 해주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게으른 자식 만들어버립니다. 인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가난하고 그런 자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일하도록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영적 스피리추얼 파워가 사라지고, 스피리추얼 파워가 사라진다는 건 영적 근육이 상실된다는 것이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열심을 내십니다. 어디까지 열심을 내셨습니까? 죽기까지 열심을 내시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십자가를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에 핏방울이 떨어지기까지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온몸에 피를 쏟아가면서 십자가를 치신 것은 하나님의 죽을 것 같은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죽는 열심,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신 열심,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여기 이 자리에까지 오시기까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우리 하나님 세수를 하고, 이 옷, 비록 화면에 있지만 분명히 옷 다 입고 얼굴 다 세수하고 그렇게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열심을 가지고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심히 도와주실 것이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열심히 내 삶 가운데서 함께 뛰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 저들이 부끄러워하리이다 하시면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충성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끝까지 뛰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죠.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자기들도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3만 명을 모았어요. 3만 명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밤에 그도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낸다는 것은 그냥 막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 그리고 매복을 하고, 4절에 보니까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다 스스로 준비하라.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야 되고 스스로 엎드려야 되고, 여러분 이때 가장 열심을 내야 될 사람 누굴까요? 가장 열심을 내야 될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그 일을 전장의 지휘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병사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되고 뭐 그러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국가가, 이 나라가 움직여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이 새벽에도 부르시고 저녁에도 부르시고 하나님 낮에도 부르시고, 언제 주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때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열심히, 누굽니까? 그 사람이 지도자이고 그 사람은 리더죠. 여러분, 리더가 가장 열심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리더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리더입니까? 리더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리더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 리더해야 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리더를 해야 되고, 성실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성실하지 않으면 리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데 나는 열심히 없어가지고 맨날 뒤쳐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결국 영적으로 낙오가 되고 파산하고 지칩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하면 오히려 본인에게도 손해예요.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집사를 임명하고 또 그룹장이나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할 때, 저분이 믿음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고,
적어도 뭐가 같아야 돼요? 영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한 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여호수아가 밤늦게 자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자겠죠. 그 당시에는 불도 없었을 테니까. 근데 일찍 일어나,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기 전에 뭐 할까요?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묵상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 뜻이 뭡니까? 그 말씀을 깊이 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앞에 오늘 이 전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뭐를 봐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의 삶에 만날 사람들도 있고 해야 할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머리 위에 무슨 계산을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방향을 하나님 분명히 주실 텐데,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오늘에 있을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깨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10절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어디요?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누가 가장 앞에 가는 거예요? 장로들, 그리고 여호수아.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 자기가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 두 가지 구호가 있는데, 실패하는 군대와 그리고 이기는 군대의 구호가 다릅니다. 리더가, 소대장이나 리더가 하는 말이 달라요. 실패하는 군대는 뭐라고 하느냐? 전진 앞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이요, 앞으로 쫙 나가겠죠. 전진 앞으로. 자기는 뭐 하는데요? 자기는 맨 앞에 안 서는 거예요. 전진 앞으로! 하면서 말한 다음에 자기는 그 중에서 가겠죠. 그런데 또 다른 구호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를 따르라,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맨 앞에 소대장이 가고, 그리고 자기가 쫙 따라가는 거죠. 6.25 전쟁 때 소대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는지 다 맨 앞에 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쟁, 거기에서 리더의 중요성, 리더는 바로 가장 앞에 있는 사람. 그룹장이나 팀장들은요, 제일 많이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룹장들 다 이제 정해지고, 그룹장, 부그룹장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팀장이 다 정해지면 우리 다 같이 모일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지, 헌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2년 또는 4년까지 갈 텐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 또 수요일이나 언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교회 새벽 기도를 지켜주고, 수요 기도회를 지켜주고, 화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100% 나올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내가 지켜야 할 것들, 내가 파수꾼처럼 지키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항상 지킬 것들, 배가 있으면 배에 조타수가 있고, 선장이 있고, 기관사가 있고, 이런 모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리더고,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옆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고 나도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소홀히 보지 아니하고 그분이 귀중하게 보시고 계시고,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이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장 앞서갔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을 깨우면서 그가 앞서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이성의 백성들이 실수합니다. 실수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두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모세는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손을 거두지 않았는데 이길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그 손을 거두지 않았다. 끝까지 열심을 내서 우리의 인생 띄엄띄엄 살아갈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띄엄띄엄 대충대충 믿는 신앙, 그거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로마서 1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성령님에 관하여 말하는데, 성령 8장에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돕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함께 들어준다. 내가 안 들면요, 하나님 혼자 들어봐야 뭐해요? 일이 안 일어나요. 함께 들어주시는 분,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와 함께 우리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 인생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릎 꿇는 것, 열심히 묵상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묵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스스로 열심을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동기를 얻어서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히 있어서 후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